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다같이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또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무거운 짐진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자, 우리 크게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또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자,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자,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또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를 사랑한다 또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모든 인생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영혼, 절망한 영혼, 자유함이 없는 모든 영혼,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
존귀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한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다같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다같이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왕의 왕께 경배하자. 멸류관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더 크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족의 청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 중에는 열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이유로 오셨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를 향해 한평생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실하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정말 훌륭한 삶의 태도이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달려가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과 속도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만큼 방향은 중요합니다. 대개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데는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정작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민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100m를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반대로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달려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방향은 문제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한번 살아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두 번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길은 처음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동시에 마지막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열심히 달려간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방향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끝이 와요.
끝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면 결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을 고뇌하고 갈등하면서 때로는 만족하면서 살지만 과연 내가 정해놓은 이 방향이 옳은지 혹은 그런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해소할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고뇌하며 살아가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중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지는 않고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5절에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의 정복이 되었는데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정복지 주민들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A 지역에 있는 사람은 B로 옮기고, B에 있는 사람은 C로 옮기고, C에 있는 사람은 D로 옮기고 막 섞어 놓는 거죠. 그래서 민족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에 정복당한 이스라엘도 그 땅에는 원래 원주민은 딴 데로 옮겨가고 다른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통이 섞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그들의 신을 다 가지고 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종교가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과 정통신앙을 잃어버린 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합니다. 매우 싫어했습니다. 말도 안 섞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반대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으려고 베레아로 갔어요. 빙 둘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싫어했어요. 그만큼 상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 유대인의 정서였어요. 자,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4절의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했다가 돼요. 이 말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사실은 이 말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겠다는 것이 주님의 의지라는 말이에요. 일부러 주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고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성에 한 우물 곁에 앉아 계세요. 마침 그때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수가성은 구약시대 세겜입니다. 세겜 들어보셨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원래 목적지는 그가 갈 때 서원했던 베델이에요. 오다가 세겜에 오니까 너무 처지도 좋고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눌러 앉아요. 자, 거기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우물을 팠어요. 그게 야곱의 우물이에요. 근데 그 야곱의 우물이 지금 수가성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우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굉장히
피곤해서 앉으셨다. 왜 피곤했을까요? 여러분 광야를 체험해 보시면요, 낮에는요 못 걸어갑니다. 숨이 턱턱 막혔어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리쬐는 태양빛을 받으면서 걸어오셨으니까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그래서 수가라는 동네에 와서 이 야곱의 우물가에 이르러서는 그냥 털썩 주저앉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피곤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해소되지 않을 갈증을 해결하려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피곤하게 사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피곤하게 사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말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피곤하게 사셨어요. 종류는 달라요. 자기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피곤하게 산 게 아니라 채울 수 없는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하러 이 땡볕에 그리고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오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아침에 가면 안 됩니까? 시원한데. 해가 떨어지고 좀 선선해졌을 저녁에 가시면 안 됩니까? 왜 주님은 그 땡볕에 대낮에 가셨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나오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은 그 여인이 정오에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 뜨거운 땡볕을 마시면서 수가성까지 가셨어요. 주님은 우리도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의 초청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다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께 마음을 여시고 이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물가에 물을 뜨러 가는 사람은 아침에 갑니다. 너무 더우니까. 아침에 못 가면 해가 떨어지면 저녁에 가요. 근데 이 여인은 왜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이 여인의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도 그때 오셨잖아. 이 여인은 왜 가장 더울 때 우물가에 나왔을까요? 이 여인은요, 차라리 강렬한 태양에 자기를 노출하는 게 자기를 욕하고 수군대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굉장히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마주치기 싫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게 싫어요. 그래서 덥지만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고 있지만 대낮에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에 그 더울 때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왔다는 의미는 우리 모두의 인생에
매일매일 해결해야 하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매일매일 해결해야 될 목마름과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부족함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의 문제를 해결하고픈 갈증이 있어요. 무수히 생겨나는 매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태양빛이 뜨겁지만 매일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갈증이 많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갈증이 있습니까? 왜 많을까요?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갈증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이 겪는 존재론적 결핍과 목마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결핍과 갈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집어넣어도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끊어졌어요. 인간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존재론적 갈급함과 결핍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 결핍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전에는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얘기는 방향을 잘못 정한 거예요. 그 방향으로는 아무리 가도 안 채워지고 수고와 고뇌만 늘어날 뿐이에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인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나 구체적으로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빈 공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채워져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해소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어요. 뭘 해도 안 채워져요.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났어요.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을 좀 주시오. 물을 좀 주시오. 9절 10절을 보면 유대인이,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유대인 남자잖아.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입니다. 나랑 당신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과 나는 어떤 접점도 없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최초의 생각이었어요. 이 낯선 사람, 예수라는 사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생각.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한국인이다. 그분은 유대인이다. 나는 21세기를 살고 있다. 그분은 1세기에 살았다.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예수님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낯선 타인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괜찮아요. 구도의 과정은 모두 거기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그 생각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그 생각은 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방금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겠다. 자, 그래서 여인이 반응을 이렇게 하죠. 11절에 15절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하더니만 내가 네한테 물 준다 그럽니다. 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레박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이 주변에 우물이 없는데 도대체 당신이 어디서 나한테 생수를 가져와서 준다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우물가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두레박이 있죠. 저 어릴 때 기억해보면 우물가가 있고 거기에 두레박이 있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놔서 항상 곁에 두어요. 누가 와도 거기서 그 두레박을 우물 속에 집어넣어서 물을 길어 올리고 놓고 가지요. 지금 두레박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는 그릇은 유대인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레박이 있지만 여자가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당신이 쓸 두레박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우물물은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르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님은요, 두레바로 길어 올리는 이 물이 아니라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물을 지금 주님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이 안 마르다. 우물에 물기를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솔깃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물 좀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면서 이 대낮에 우물가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화가 많이 진전이 됐죠? 자, 16절부터 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준다고 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갑자기 뭔 얘기합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사실은 이 얘기는 좀 뚱딴지 같은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은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남편 얘기는 가장 숨기고 싶은 얘기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얘기야. 가장 그를 고뇌하게 했던 문제였는데 주님이 정확하게 그걸 탁 찌르는 거예요. 주님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은 이 여인의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그건 아니에요. 이 말은 이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 여인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여인의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을, 갈증과 목마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자, 근데 주님이 이 여인을 그날 처음 만났잖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근데요, 주님은 이 여인이 나오는 시간을 알고 계셨어요. 그 시간에 맞춰 와 계셨어요. 주님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뇌와 여러분의 갈증과 여러분의 아픔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남편 데리고 와라.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 없습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죠.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니 왜 거짓말하냐?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 이전에 이 앞에 남편 5명 있었지?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 없다는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요, 육체의 목마름과 영혼의 목마름을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에 남편이 5명 지나가고 6번째 결혼에 산다고 해도 좀 특별하죠? 그렇죠? 그 시대는 어땠을까요? 더 특별하죠. 더 특별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동네 사람을 안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되죠. 그런데 5 남편하고 결혼하고 이혼을 한 건지 결혼하고 사별한 건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남편을 5번 바꿨어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근데 살면서 가진 생각은 이 사람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많은 남편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은요, 목마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그게 누구냐? 남편이에요.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지. 저 사람 만나면 내 갈증을 채워주겠지. 결혼했어요. 살아보니까 아니야. 또 이혼해요. 그렇게 한 게 몇 번 됐다고요? 6번째요. 남편이 6명 있었다는 말은 이 여인의 삶이 참 고단했다는 거예요. 고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6번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고단합니다. 한 사람도 맞춰 살기 힘든데요. 6번 어떻게 맞춰 살아요? 힘듭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이 여인의 몸부림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남편 6명 있어. 근데 남편이 지금 없다고 말해. 이 말은 인간의 존재론적 목마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도 남편을 찾아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는 내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해 줄 남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얻었을 때 잠시 만족했을 겁니다. 좀 살면서 갈증을 느끼는 거죠. 2번째 남편 얻었어. 3번째 남편 얻었어. 똑같습니다. 잠시 만족했어. 또다시 갈증이 생겨. 그래서 4번째, 5번째, 6번째까지 왔지만 여전히 만족이 없어요. 그럼 10번째 남편을 얻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근원적 목마름은 남편을 아무리 바꾸어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그걸 모르니까 계속 남편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프죠. 힘겹죠. 남편이 바뀔 때마다 기대가 있었겠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아니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떤 것을 가져도, 더 많은 것을 가져도 이 갈증은 해소가 안 돼요. 돈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까요? 사랑을 얼마나 하면 만족할까요? 어디까지 출세하면 만족할까요? 얼마나 성공하면 만족할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갈증은요, 뭘 가져도 사라지질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조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원하십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점잖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갖고 싶습니다.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조금만 더 갖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말합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끝을 만단 말이에요. 얼마나 삶이 고단하겠어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끝없이 달려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돈으로, 명예로, 성공으로, 사람으로, 취미생활로, 안락한 삶으로 잠시 갈증은 해소할 수 있지만, 잠시 행복은 느낄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허무함과 갈증은 다시 찾아오고 다시 우물가로 나가게 되고 또 남편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6 남편이 있다는 말은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처절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영원한 목마름이에요.
세상에서 목마름은 뭐 그래도 목이 마르면 뭐 물을 마시면 되고, 갈증이 생기면 뭐 그래도 어쨌든 뭐 남편 찾아 뭐 살면 대충 해결할 수 있겠지만요, 더 심각한 건 뭐냐? 영원한 목마름이에요. 방향을 잘 정했든 잘못 정했든 인생은 종착지가 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영원한 목마름이에요. 영원한 목마름은요,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 그래요. 거기는요, 영원히 타는 목마름이라는 고통을 겪게 돼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타는 목마름. 물이 없어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방향을 바꾸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여인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갈증을 해결해 줄 남편이 없다는 사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해결해 줄 남편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끝없이 남편을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서 과거를 다 얘기했잖아요. 남편 5명 있었지? 지금 하나 살고 있지? 역시 아니지?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선지자입니다. 비로소 영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 얘기를 시작해요. 예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당신이 선지자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는 태도가 중요하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거리심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 장소에 대한 논쟁은 메시아가 오면 명확하게 풀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25절이에요. 자,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의 논쟁은 누가 오면 알려준다고요? 메시아가 오면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면 이 모든 논쟁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논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이런 얘기 예수님이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여인에게 하신 거예요.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던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요, 귀담아 듣지는 않았겠지만 여기저기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영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죽음의 강을 건너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을 찾아 여기 오신 예수님하고 한번 연관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요, 다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요, 다 진리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유대 남자가 왜 나랑 사마리아 여자인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게 말을 겁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라는 분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고요,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더 이상 세상을 목말라하지 않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남편을 6명이나 얻어 다니면서 해결하고 싶었던 인생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계속 뒤를 읽어보면 그가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다음에 했던 일이 3가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물동이를 버렸어요. 물동이는요, 갈증을 채우기 위한 이 여인의 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무더운 땡볕 아래 우물가로 갈 때도 무거운 물동이는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다른 길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갈증이 해소가 되니까 이제는 절박하게 잡았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버린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갈증을 해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딱 바꾸고 나니까 이제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붙잡았던 것을 놓을 수 있게 됐어요.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늘 들고 다니는 물동이를 예수님 만나서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여인은요, 동네 사람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안 오는 정오에 우물가에 갔던 여인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렇게 만나기 싫었던 사람, 손가락질 받는 게 너무 싫고 대면하기 싫었던 사람, 혼자 은둔에 살던 이 여자가요,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은둔하던 자리에서 나올 수 있어요. 홀로 있던 자리에서 더불어 사는 자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교회입니다. 3번째, 이 여인은요,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내 과거를 모두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사람이 구원자가 아닌가?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다시 세상을 향해서 갈증을 느끼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찾아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방향을 수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증을 해소하는 게 잘못된 방향이에요. 어디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갈증은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붙잡은 모든 것은요, 결국은 버리게 되는 남편일 뿐이에요.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생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강처럼 흐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 가족의 초대를 받아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어요.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에 가장 더운 정오에 그 여인이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주님은 우물가에 가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어라. 돈 없이 값을 치르지 않고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더는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생수가 있어요. 그냥 주겠답니다.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 돈은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방향만 바꾸고 하나님에게 줄만 되면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초청에 마음을 열어서 응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